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확정된 거짓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미 확정된 거짓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의 멸망이 분명한데 확실한데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세 가지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멸망이었고 또 그들의 멸망은 확실하고 그러하기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은 결국 그들의 결국 멸망이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는데요. 범죄한 천사들은 결국에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위치를 벗어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도록 자신들도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그 지옥의 사망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즉 사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과 같이 천사들의 타락함과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의 어두운 구덩이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지옥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로 모든 인류가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고, 또 우리는 그 살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온전히 그 사망의 지배에, 그 사탄의 그 지배에 순종했었던,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둠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지옥,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지옥은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우리의 피부치로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반대로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지옥과 반대되는 개념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히 그 자리를 누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 창영 제가 기도한 것처럼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죠.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냐면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죄. 근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무엇도 선택할 수 있게 됐냐면 선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가지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방식, 너무나 익숙했던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가는 그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자예요. 그러면은 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반대로
거짓 교사들도 지키심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누구로부터 지키심을 받아요? 거짓 사탄, 거짓의 왕 사탄으로부터 지키심을 받는데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간수장으로부터. 이는 분명한 형벌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죄를 사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죄와 죽음과 더러움과 썩어짐과 쇠한, 이 쇠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와 생명과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세상 나라에, 더럽고 썩고 쇠한 이 세상 나라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침투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가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했던 그 왕년의 그 복음주의권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그 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사실 좀 그렇죠. 그 가짜 복음을 따르지 말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짜 복음을 따르지 말고, 예수 믿어서 금을 얻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금보다 귀한 순전한 믿음으로 남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온전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의 멸망이 분명히 확실해요. 이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는, 가짜 복음에 심취되어서 걸어가는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있는데, 분명한데, 우리 이제 창세기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셔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엇으로 심판을 하세요?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하지만 모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세요. 그렇다면 왜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5절에 나오는 대로 어떤 자들을 용서하시냐면 경건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옛 세상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시켜 주셨는데, 세상과는 다르게 보존시켜 주셨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경건하지 않아서 심판하셨는데, 이 노아는, 그리고 가족은 경건했기 때문에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들의 불경건 때문이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해야지, 경건한 모습, 경건한 능력을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대전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때요? 지적인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전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모습, 또한 의를 전파하는 이 귀한 노아의 이 모습들이 무엇에 포함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지적인 동의, 나는 그걸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믿음과 행위를 너무 구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귀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따로 놓지 말고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경건한가 아니면 불경건한가, 이것이 최종 구원의 어떤 기준이 되는 셈이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그의 믿음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구원받는 믿음이란 그래서 경건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는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과 삶이 불경건한 그 세상과, 더럽고 썩어지고 쇠한 그 세상과 맞물려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불경건에 이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경건과 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과 썩어지는 것과 쇠한 것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거룩하며 경건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추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회 속에서 교회의 경건함, 성도의 경건함은 그들의 구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에는 그들 자신의 구원,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자신의 구원, 자기 가족의 구원만 붙잡은 인생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참된 경건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의를 전파하였다.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의를 전파하는 일을 노아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가장 복된 행위가 될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 농업을 열심히 해서 많은 곡식을 내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참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에 가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좋은 법들을 제정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정말 약자들을 극히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참 선하죠. 그것도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과학적 발명을 통해서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요. 이전에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의술을, 또 의학들을 개발하는 것도 세상을 향하여 유익하게 하는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방법들 외에 세상을 향하여 유익된 일은 사실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가정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부분이 없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다면 세상을 위한 유익한 일들을 하기 전에 그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 맞다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잘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그의 다스림의 권세를, 피조물을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라, 피조물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피조물을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느냐, 경외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복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 세계를 다스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생명을 비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세요.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을 비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의 죄가 완전히 세상을 썩어짐으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보존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허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더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썩어지는 것들을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하며 의미를 찾고 또 역사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남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최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유익된 삶을 살아내고 세상을 향하여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또 우리의 세계관 아닙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세상을 향하여 유익하게 하는 그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 유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다 쏠리게 되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거룩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대리 통치자들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어요? 중생하여 회복된 인류,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한. 그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하여 유익된 일들을 맡기셨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죄악되고 부패하고 허무한 이 세상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해서, 곧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여 세상이 그 더러움과 썩어짐과 그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곧이곧대로 따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거룩과 영원하심이 그들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통해 많은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예고된 멸망 직전까지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구하는 경건을 찾으세요. 이 경건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의를 전파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전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그런 통치에 순종하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늘의 영원함을 이 땅에 전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뭐로 설명되고 있냐면 경건함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경건함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말씀을 쫓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전 삶에 믿음의 그 지적인 동의 수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말 가운데 믿음의 내용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히고 있으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분별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참된 것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것을 따르면 분명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아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라.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그 순간에는 그만큼 결정적인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오심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갑자기 뜻밖의 오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인내하며 견딘 자들에게는 기어코 성취되는, 결국 성취되는 구원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악인들의 그 악 계속 일어나죠. 악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벌받지 않고, 또 반대로 의인들은 선을 행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어요?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잘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속에서 기어코 오는 그 구원, 완성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 주님의 그 재림, 온전한 그 구원의 완성이 오기 전까지는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악인이 자신의 코앞에 닥쳐오는 그 심판의 날을 보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이 그만큼 죄와 악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더욱 더러워지고 부패하여 아주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랬죠. 아주 어둠에 꽉 붙잡혀 있어서 멸망을 당했죠. 심판을 면치 못했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결코 불경건한 자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활동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 2장 전체의 그 주제에 정말 걸맞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롯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6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그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결과 아닙니까? 다 장작들을 다 불에 태워서 나무의 형태도 남지 않는, 나무의 골격도 남지 않는 아주 잿더미, 아주 가루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모양이 어떠했는지 알 수조차 없을 만큼 그 강렬한 심판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도시에서 별일 없이 살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앙, 심판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좀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돈이 없어서 심판이 임했겠습니까? 성벽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까?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비실비실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 자체가 비옥하여서 부유한 도시였어요. 성읍들을 안전하게 지키기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불타버렸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불경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경건. 일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불경건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경건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 자신이, 성도 자신이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교회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길일지도 몰라요. 경건함으로 나의 생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속한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심판을 선고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누구를 찾으셨어요? 경건한 자, 의인들을 찾으셨어요. 의인들. 그 성읍들에 거하면서 거기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들, 정의를 흘려보내는 자들, 정의를 하수같이 시냇물처럼 쭉쭉 흘려보내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렇듯 그 안에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폐역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경건의 내용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에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나그네들을 폭행했던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불법한 행위들 가운데 심각한 그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를 거론을 하고 있어요. 또한 소돔의 불의가 언급된 에스겔 16장에는 소돔의 죄악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그 항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이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방탕한 행실을 말한다면 심판과 멸망을 부른 이 소돔의 그리고 고모라의 이 죄악은 단지 사회적 경제적 이유나 도덕적 성적 그 타락만이 아니라 몽땅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소돔의 두 가지 죄악, 그들의 불의한 폭력과 동성애, 그 동성애적인 그 타락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둘 다 가증한 우상 숭배의 경우처럼 탐욕이 그 근본이에요. 탐욕이.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대상을 향한 뒤틀린 그 정욕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데 비틀어졌어요.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보다 더 돈을 숭배하고 사랑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바로 이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탐욕을 잘못된 대상을 향한 잘못된 정욕, 잘못된 사랑으로 본다면 동성애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또 아주 듣기도 거북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성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이 왜곡된 이 정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
곧 피조물들 간에 정해진 그 바른 관계, 바른 위치, 그 바른 자리를 다 파괴하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는 다예요. 다 총체적인 거예요. 흥미롭게도 베드로서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의 죄의 본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이 거짓 교사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거짓을 지어서 만들어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칠 만큼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음란에도 방탕에도 그들의 부패한 행실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계속 다루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틀어 버려요. 왜곡해서 이해를 해요. 자신들의 세속적 정욕을 섬기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탐욕과 방탕, 그 가증한 것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했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받았기 때문에 고로 거짓 교사들의 멸망은 확실하다. 더불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진리를, 거짓된 복음을, 비틀어진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도 멸망이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심판하실 때 분명히 돌아설 것을, 탐욕에서 돌아설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실 때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함께 있다라고. 심판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큰 홍수로 심판이 있었을 때 의의 전파자 노아가 건짐을 받았고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이번에 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겨요. 노아는 확실히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롯의 경우는 의구심이 들어요. 좀 질문이 생겨요. 롯은 사실 한 게 보이지 않아요. 노아는 뭘 했어요? 경건의 모양으로 의를 전파했어요. 근데 롯은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정말 의인이었을까? 확실히 롯은 노아의 경우처럼 의를 어떤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거나 장차 오는 심판을 대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있을 거다,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장차 임하는 그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위들이 어때요? 장인의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의 말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롯 자신의 행실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죠. 더구나 롯이 천사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자신의 아내와 두 딸들의 경고를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할 때에도 롯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체했어요. 여유를 부리죠. 곧 심판이, 곧 멸망이 임할 거다라고 천사들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유로웠어요. 결국 롯을 포함해서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무너지는 소돔 밖으로 누가 인도해요? 천사가 인도해요. 천사가 아주 끌고 가는 거죠. 멱살 잡고 끌고 가요. 그래서 살아남죠. 말하자면 롯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 소돔성을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죠. 더럽고 썩어지고 이 쇠한 세상에서 스스로 발을 걷어 빵 차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끌려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롯을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성경은 롯을 향하여 의로운 자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려고 할 때 정말 롯은 의로운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떤 점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7절 8절에 롯이 의롭다라고 볼 수 있는 이 근거는 그가 소돔성 사람들의 불경건하고 방탕한 행실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날마다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거나 그 세상 밖을 향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소극적인 측면에서 애통해 했다, 그 정도를 보고 있어요. 7절에서 롯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악행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짓눌리고 상하도록 고생했다라는 뜻이에요. 8절에서 시달렸다는 이 표현도 비슷하게 동의할 수 없고 동조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양심이 상하고 날마다 부대꼈다,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천사들을 나그네로 집에 들였다가 그들을 강간하려 했던 소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이 롯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롯은 그들의 죄에 동조하지 않았고 확실히 핍박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세상과 분별된, 구분된 삶을 살았어요. 이 뒤에 유다서에도 의롭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롯을 평가하면 롯은 영향력은 없었지만 사위들에게도 영향력이 없었고 자기 아내와 딸들에게도 영향력은 없었지만 당대의 불경건과 불의를 애통하는 성도, 그 정도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는 소돔의 불의와 폐역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경건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선포할 만큼 적극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향력에 간신히 저항하면서 자기 식구들조차 거기서부터 꺼내지 못했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롯. 원래 성경에서 의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상태가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가,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간신히 거룩을 지켰지만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때요? 바르게 도전하며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에 온전한 것을 도전하며 의를 심판하거나 백성을 지키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멸망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에서 그런 역할은 오히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죠. 한편 노아를 최대치의 영향력 있는 경건한 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롯은 최저치, 어른조 자기의 어떤 목숨만 건지는 성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정적인 상징이지만 롯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표상처럼 떠올라요. 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정말 흡사한 것이 사실 롯이에요. 정말 나 하나 구원받기도 바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바쁜, 버거운 성도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날마다 시대와 교회의 불의를 보며 애통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그 불경건과 불의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이방인들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제사장 나라여야 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을 농담거리로 전락시키는 믿음의 실상이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 롯의 비참과 애통, 그의 슬픔과 실패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보다는 롯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롯을 보면서 교훈이 되고, 롯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롯은 확실히 소돔의 심판과 멸망에서는 건짐을 받았어요. 베드로서의 표현에 따르면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마치 장작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장작을 꺼내는 것 같은, 이미 불탔고 재는 되진 않았지만 이미 불타 있지만 완전히 타지 않은 그 정도. 그 타담한 장작이 온전한 조각품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온전히 원래의 그 장작으로 꺼냄 받았다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건져내심뿐만 아니라 회복하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는 건져내심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쌓은 것들은 모두 불타버리고 겨우 자신만 그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은 구원. 오늘날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 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부단한 노력은 다 거부하고, 즉 성화의 인생은 다 거부하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내세는 미안하지만 잠시 내려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얼마나 흡사합니까? 구원받았으니 된 거 아니야? 물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정신과 태도가 정확히 누가 같냐면 바로 이 롯의 영향이 없는 신앙의 본질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짐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추구하냐면 회복을 추구해요. 회복을. 그럼 건짐받았다, 타담한 것에서 건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건짐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회복을 위한 거예요. 칭의는 성화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세상을 향하여 바른 관계를 추구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춰요. 올스타. 이 롯은 그 패역한 성 안에서 소돔의 소금이어야 되고 고모라의 빛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롯은 다 실패했죠. 확실히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맛있는 소금이 되어 결국 길에 버려진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성을 벗어나 도망치던 길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는데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부패한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소금으로 심판당했냐면 롯의 아내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될지, 심판의 도구가 되는 소금이 될지, 바로 이것은 경건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롯의 그 슬퍼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는 것, 참 울림이 크죠. 무엇 때문에 울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를 알지만, 그 구원은 알지만 더럽고 썩어지고 쇠한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만 울지 말고 내가 그렇게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그 세상 가운데 의를 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울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롯과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맛있는 소금, 길에 버려지기 직전에 놓인 자신들의 운명 앞에 깊이 통곡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그 경건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리로, 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일어서길 바랍니다.